김대중 대통령의 그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생각을 했고,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이 기독교인들이 전함. 행함이 앞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들을,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 선생님이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셔갖고 막 열심히 그 정치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뭐 본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됐던 그 80년도 전에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혹독했던 그 박정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 시절에, 기장 출신이기 때문에 알죠. 대학부 안에도 기관원들이 앉아있을 정도로 기장의 대학생들은 좀 강했어요. 운동권도 많이 섞여 있었고, 그런 막 목숨을 거는 그 녹색 사업이라고 하는데 막 변절시키기 위해서 철조망 앞에 갖다 놓고 방아쇠를 갖다 놓고 변절시키는 그런 속에서 그 목숨을 건 그런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좀 잘못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가 가치를 혼돈해버린 이런 결과,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상한 지도자를 하나 뽑아놨는데 정말 안타까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지도자를, 이방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하나님께 세우셨냐? 그게 아니고, 이런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무슨 말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섰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그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쟁만이 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고요. 15장,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격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식수로 인해서 그 불평으로 이렇게 변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들으니까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 만나를 준비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죠. 내 율법을 준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시겠다.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음식은, 일용할 양식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것을 하는지 항상 지금의 때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유일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들 수 있겠습니다. 1절씩 보면서 잠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한 달 됐죠. 첫째 달 14일 그 6월절 지키고 아마 새벽쯤 나왔는지 아마 15일 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이렇게 됐는데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 광야가 우리 이제
보통 이게 잘 모르니까 가르치면서 그냥 신의 광야 이야기로 많이 하는데 광야가 한 6개쯤 나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수르 광야 나왔죠. 수르 광야. 엘림 이쪽도 이제 보통 광야로 친다고 하면 엘림 광야가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신 광야라고 하는데 비슷한 S로 시작하는 신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거쳐서 바람 광야 거쳐서 위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Z로 시작하는 조금 긴 바람의 신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알아야 돼요. 혼돈이 자꾸 오면서 광야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데 나중에 이제 바람 광야, 신 광야, 시인 광야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광야가 이런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으로 영혼의 어떤 구원이나 이런 부분도 먹다 죽으면 속된 얘기도 많이 있죠. 먹다 죽은 뭐도 좋다 이렇게 색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과거는 많이 미화됩니다. 아련하면서 표현하면 좀 이렇게 수채화 형태로 이렇게 또 칼라에서 흑백으로 이렇게 이미지 과거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화되죠. 잘못했던 것도 좀 적당히 미화되고 이러는데 애굽 땅에서 있던 것이 노예 생활이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생활인데 그런 힘들 중에서 나왔는데 그것들 생각을 안 하면서 잠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것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가까이 되는 거지 양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라북도 인구만은 숫자가 막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 문제, 화장실 문제, 그 사람들 또 툭하면 막 소송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갖추어진 뭐가 있습니까? 윤리적인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복잡하죠. 복잡한 속에서 먹을 것도 없죠. 물도 부족하죠.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는데 그 4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원망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는 나오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욥의 10분의 1만 우리가 준다면 욥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질 급한 한민족 같으면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불평 정도가 아니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화내셔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제 원망을 들으셨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라. 내가 시험하겠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주기도문에 있죠. 주기도문 6장 11절에 보면 또 있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걸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볼. 하나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현장에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주일 성수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장사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도망다니는 신앙교에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보면 한 달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주일을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거두는 갑절이 되게 하리라. 엿새 날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충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들이 직업이나 직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것들로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됐던 음식 장사라 할지라도 정말 나중에 계산해 놓고 보면 나중에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주일 성수를 시작해 보면 나중에 평균값이 한 달 정도 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모세의 어떤 권위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했는데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죠. 두려움은 있으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그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막 대고 직접 막 하진 않지만 모세에 대해서도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지금 계속 원망함 나오고 있죠. 이 문장을 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 안에 사랑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가요. 아가페적인 사랑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용서한. 근데 그 경외함 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그 지정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약을 쭉 관통해서 읽어보면 정말 내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그 신앙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가페적인 그런 신앙 무조건 용서하시고 막 이런 것인데 원망하신다니까요. 화도 되시고 구약을 끝날 때 보면 막 400년씩 말씀 안 하시죠. 화가 나시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에 나오기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잠들었을 때, 나 아기였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그런 눈빛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원망함을 이렇게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신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민수기 11장하고 같이 이렇게 봐요. 오늘 이제 새벽에 민수기가 마침 나가서 그때 일부러 간 것은 아닌데 아침에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는 40년 계속 먹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이 이렇게 먹이신 걸로 나오는데 민수기를 자세히 이제 거기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한 달간 그때
지금 이때 먹이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에서 한 달간 먹이신 그런 거 있어요. 화가 나셔갖고 그 먹이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만나. 이거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나 만자 그렇습니다. 굵은 모래 쌀알 정도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서리와 같이 내렸던 것 같고 서리가 거치고 나서 이것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 하니라. 20절 같은 거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 세상이 물질로 인해서 변절이 됐는데 그럼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죠.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한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교회에 물론 필요한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을 교회에 자꾸 쌓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자꾸 쌓으려고 할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서 쌓으려고 할 때. 그래서 교회는 그 필요한 만큼만 교회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풀어내야 돼요. 사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 도시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개념하고 달라요.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모여서 예배하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성전을 막 바치고 뭐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도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들 20절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부분이 보면 민수기 보면 진주 갖고 맷돌에 갈았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냥 뭐 만나가 그냥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원자재 쌀이나 콩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갖고 갈고 뭐 햇볕에 이렇게 뭐 맷돌에도 갈고 절구에도 찍고 민수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삶아서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만나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오멜이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이게 물론 이제 그 액체를 세는 그런 것은 아닌데 양을 이렇게 되로 이렇게 할 때 한 2리터 정도의 그 병문에 들어가는 보통 한 1리 정도의 쌀을 넣는다면 한 사람이 하루 충분히 먹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 이게 안식이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금요일이겠죠. 그때 거두은 것은 이틀분을 거두었는데도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주중에 이렇게 한 것은 이틀 욕심을 부려서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25절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십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29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엿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1절부터는 이제 그 기념하라고 합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이게 처음 지금 이게 만나를 처음 그 배고픈 곳에서 만나를 받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데 이제 가시를 내가 처음 본 것은 아닌데 어떤 지금 우리 씨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뭐 쌀도 있고 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맛이 좋은 뭐 그런 씨 같은데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그러죠. 나중에 이게 한 1년 먹으니까 민수기 11장 가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40년을 더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고기를 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 그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될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오늘 새벽에 어디에 들어가죠?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들어갑니다. 두 돌판하고 아론의 그 지팡이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관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간데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가르치라 이런 뜻이겠죠.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에바는 23리터 정도 되고 10분의 1에 2.3리터 한 2리터 정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죠. 말이라는 것이 있고 되라는 것이 있어요. 되가 있고 말이라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불평, 불만, 이제 더 나아가면 불법,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불법 그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거기서 불법 그런 쪽에서도 특히 이제 우상, 음행하는 것,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모든 그런 것을 음행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용서하시죠. 하시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상황 환경을 보면 정말 충분히 불평할 만한 그 상황이었는데 불평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살면서 불평 불만하지 마.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때도 관계가 깨지죠. 긍정적인 것이 전혀 해결될 수 없게 불평 불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정말 감사와 찬양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굉장히 한 단계 커집니다. 업그레이드 된다 보면 좀 이상한데 저 수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신앙인은 되어야죠.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일장춘몽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나중에 그 영적인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우선순위를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서 다 축복하십니다. 복 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잡아야 할 것이 세상에 썩을 동아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줄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만나에 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보존시키는 실제적인 일용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직접 먹이셨던 그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시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슬에 녹아내려 그 이슬이 증발 과정에서 존재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곡식 같은 원자재로 주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물론 그 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와의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가면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힘으로 인하여 광야의 그 척박함 속에서 훈련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령한 떡이 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그 생명의 떡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잘 먹다 첫사랑 잊어버리고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200만이 제대로 세보면 600만도 못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나 또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가진 이유를 달면서 물질 때문에 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며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하늘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평과 욕심으로 구한 세상에서 온 양식에 관해서 묵상합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준 것이죠. 메추라기를 민수기를 참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 민수기는 원래 메추라기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를 누가 고기를 먹게 하랴 이제 만나가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이시겠다. 그 불평과 원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먹이시겠다. 많이 화나셨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을 먹이시겠다.
이게 지금 잘하래야 돼.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냄새도 싫으니까 너 물리도록 내가 먹여주면 좀. 너무 인간적이지. 인간적이라고 말하면 하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까 아침에도 두 번 예를 들었는데 몸이 안 좋은 거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막또 현중이 치킨 시키고 막 하는데 막 치킨하고 그냥 화가 나니까 한 10마리 정도 시켰다고 막 생각을 해요. 화가 나갖고 막 안에 들어갖고 막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 있는데 화난 아버지 심정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빠 먹으라고 해보지도 않고 팍 갔다 오고 애를 뭐 그러진 않은 게 둘이 막 거기서 막 기득거리면서 막 먹는데 화가 났어. 안에서 들으니까 막 정말 화가 나버려. 근데 이게 한번 얼마나 화가 나는가 한번 볼까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을 먹이시다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려서 바람을 가지고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요. 얼마를 쌓았냐면 진이 그 멈췄을 때는 그 성막에 사방에 세지파씩 이렇게 있습니다. 나갈 때는 법궤가 앞에 쓰고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와 그 세지파가 먼저 앞장서고 그 성막 이런 것들을 쓰고 장남이 누벤 지파, 세 지파 이렇게 하고 쓰고 또 다 성막에 그 자줄구레한 거 쓰고 또 6개, 3개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모였을 때는 사각형으로 서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동쪽 지파가 이제 그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죠. 동쪽 쪽으로 있는 게 쪽에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근데 얼마를 했냐면 각 진영 각 사방 하루길. 각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이에요. 보통 1시간에 4km 걷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무리로 봐서는 한 1km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면 8시간 걸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8km만 잡는데도 사방 8km로 얼마를 쌓냐면 2규빗을 규빗 45cm, 50cm 됩니다. 그러면 이게 90cm 가까이 돼요. 1m 가까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까? 사방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8kg를 90cm를 쌓아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 이렇게 두 사람이 먹으면 치킨 2마리만 있어도 돼. 한 20마리를 시켜놨어. 이만큼 쌓아놨어. 다 화가 나니까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메추라기가 진영에 쌓았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조금의 감사함도 없이 음식을 취하여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고기가 이사에서 씹히기도 전에 씹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이해도 되죠. 뭐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런 이해도 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날마다 아침마다 일용할 하루분의 양식을 주셨던 그 이유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루분 이상을 저장하지 말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만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을 세상으로부터 왔으므로 영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고 기념하라는 뜻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그 사람 사이에 연속극 보면 꼭 삼각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삼각관계가 연속극 보면 또 악하게 나오죠.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막 그려지고 오는데 사단은 그건 악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나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강하게 물질을 통하여, 물론 이제 다른 것으로도 유혹하지만 우리가 물질이 최우선이 되어버리고 물질이 만몬이 되어버린 이 시기에 사단은 언제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고 처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을 당시에 참 단칸방들 살았어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뭐 10몇 평 처음 아파트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너무 물질 쪽에서 필요 없는 방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그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덜할 텐데 물질을 통해서 사단은 언제나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생명을 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서있게 모든 성도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썩지 않을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로 인해 생명이 되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서있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듣고 생각하지만 또 한번 엎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직 우리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많이 미끄러운 그 길들을 교통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서울교회를 특별히 더욱 지켜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